민수기를 오늘 다 읽고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 오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이 끝나는 지점에서도 끝이다 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슬로브앗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고요. 그의 부모가 죽고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데 그 유업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당차게 요구했던 그 딸들입니다. 그 5딸들이 결국은 기업을 주라고,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해서 기업을 물으는 규례가 그들 때문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걸 줘라. 그래서 그 유산이 사라지지 않게끔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딸들이 유산을 받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결국은 이 유산이 우리 지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자 그 문제를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게 됐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라고 규정을 지어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상의 유산을, 그러니까 처음 딱 그 각 지파별로 집안별로 딱 맡겨진,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땅의 분배의 원칙입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서 또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또 각 집안에 골고루 아주 공평하게 그 땅을 다 나눠줘서 그것이 자손 대대로 물려져 내려가게 돼 있고, 설령 살다가 이제 그것을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걸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쓰고 이렇게 가고 넘어갔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다시 다 모든 게 원위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소유로 다 돌아가게 했던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욕심 버리고 이렇게 살면 아주 편안할 것 같은데 50년이라 하면은 사람들의 한 세대 반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0-40년을 한 세대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아주 더 낮고 높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평등하게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규칙이 정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뭔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라는 건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굳이 얘기한다면 공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논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고 싶지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만 내 인생에 내 소유로 주신 것들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개념을 갖고 산다면 세상이 더 질서 있고 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다 여러분 것이고 자자손손이 다 누려야 할 어떤 것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다라고 여기고, 그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걸 쓰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르게 쓸 줄 알면
하나님께서도 좋게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에게는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라고 맡겨주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면 언젠가 이게 다 뺏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니, 여러분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 더 능력 있게 여러분이 그 능력 발휘를 하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멋진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욕심 버리고 너무 자기 앞가름도 못하게 그렇게 나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능력 발휘를 하면서 산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대로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맡기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쭉 읽었는데, 주로 민수기는 그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한다라고 해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 조직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대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당당함을, 그런 자신감을,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조직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의심하게 됐을 때에는 여지없이 나약해지고 패배하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더라는 걸 가르치는 게 민수기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규모나 또 사람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일당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또 겉으로 봤을 때 뭐든지 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간히 중간중간에 말하고 있는 것은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듯이 결국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건데, 그걸 받아서 우리가 가지게 됐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됐을 때 그 땅 백성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합당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걸맞는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이, 각 지파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의 유산으로 생각을 하고 이 유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내가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게 되면 이 유산이 나를 통하여 자자손손이 천대 만대까지 흐르게 되겠지만,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면 이 유산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땅이 우리를 토해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빠졌기에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곳에 새로운 신앙의
정말 하나님 모범이 될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이 명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또 가서 딱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결국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귀양살이하는 걸로 묘사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너희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맡길 수 없다. 거기서 뺏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쫓겨나게 되고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자숙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철저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책임감 있게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우리 모든 것들을 결국 빼앗기게 되고 우리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여러분에게 맡기신 유산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십시오. 다른 데에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욕심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위대하고 큰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